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곳으로 좀 향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고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이 선교팀들의 그 일정이, 항해 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어디를 거쳤고 거기에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고,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그 누군가가 이 일행 속에 함께 합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바로 이 팀에 합류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여정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21장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체적으로 12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언급이 되어져 있는 거죠. 16절까지만 보시더라도 우리가 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걸 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려주어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현장에 함께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게 되죠. 밀레도를 떠나서 그 다음 간 장소가 고스라고 하는 장소. 오늘 지역이 8군데 지역이 나오거든요. 밀레도를 출발을 해서 두 번째 간 장소가 고스입니다. 세 번째로 간 장소가 로도입니다. 네 번째로 간 장소가 바다라. 함께 읽으셔야 돼요. 띄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바다라가 아니라 바다라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간 장소가 두로라고 하는 곳, 여섯 번째로 간 장소가 돌레마이라고 하는 장소, 일곱 번째로 간 장소가 가이샤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간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그 8군데 지역을 통해서 좀 예루살렘을 최종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가고 싶은 장소는 예루살렘이 끝이 아닙니다. 어디냐면 로마에다가, 로마에서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쭉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들이 누구냐면 에베소에서 왔던 장로들입니다. 그 장로들과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서로 헤어집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는가? 바로 고스라고 하는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튿날, 그 다음날 어디로 가는가? 로도라고 하는 장소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디로 갔는가?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이걸 글씨로 읽으면 잘 감이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지도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서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 한번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보았던 그런 지도이죠. 이제 이 지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출발한 장소가 어디인가? 이쪽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이고, 여기가 지중해 또는 대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출발을 한 장소, 이게 밀레도라고 하는 이곳에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간 장소가 이게 고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간 장소가 로도라고 하는 여기도 섬이에요. 이제 두 개의 섬을 거쳐서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가 이게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에서 지금까지 보면 해안선을 따라서 배들이 쭉 이동을 한 거예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작은 배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쭉 운행을 하는 그 배를 타고 바다라라고 하는 이 항구까지 옵니다. 여기에 와서 큰 배로 갈아타요. 왜냐하면 이 바다라고 하는 이 항구는 이쪽이 에게해이고 이쪽이 지중해인데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큰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바로 큰 배로 갈아탑니다. 갈아타고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면 두로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동을 해요. 지중해를 건넌 거죠. 이제 건너가는데, 건너갈 때 여기 하나의 큰 섬이
있어요. 그 섬이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영어식 발음은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 구브로를 앞에 두고 이 바다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큰 배로 갈아타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항해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앞에 두고 왼편에 두고 항해를 했다, 그렇게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도착한 장소가 바로 여기에 두로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두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2절에 보시면은요, 한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의 이름이 뭐냐면 베니게입니다. 그러니까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탔다. 그 베니게라고 하는 곳이 영어식 발음은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그러면 여기 두로라고 하는 장소하고 여기 베니게라고 하는 장소, 그게 이제 머릿속에 좀 기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어디로 가요? 수리아로 갑니다. 그러면 베니게는 어디고 수리아는 어딜까? 그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쪽에 여기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이에 열왕기상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사렙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렙다가 이 중간 사이에서 위치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두로와 시돈 이쪽 지역을 가리켜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불렀는가? 베니게라고 불렀어요. 베니게, 영어식 발음은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이 이름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느냐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한 여인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수로보니게, 그 보니게라고 하는 말이 베니게입니다. 바로 이쪽 지역에서 온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가리켜서 베니게라고 하는 그런 지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베니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라북도, 영어식으로 말하면 프로빈스, 그것을 베니게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전체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수리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수리아 또는 시리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역, 이 베니게 지역에 속한 여기 두로라고 하는 이곳으로 바울의 선교팀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 7일 동안 머물러요. 7일 동안 머무는데 7일간 머물면서 이 바울 선교팀이 뭘 했는가? 그것을 우리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이제 일주일 동안, 왜? 배를 하역하고 배를 다시 실는 데 걸린 시간이 일주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기서 이제 바울의 선교팀이 머무는데, 여기에 오늘 성경에서 읽으신 대로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습니다. 여기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짜투리 시간을 사도 바울은 그냥 허비하지 않았어요. 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을요 절대로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짜투리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 소중합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일주일 시간, 이 피곤하게 긴 이 항해 가운데 지중해를 건너오면서 배 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일주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한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일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감사하고 사시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이 찾았다고 하는 말은요, 이 두로 지역에 바로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수소문해서 그 제자들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일주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엄청나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지금 가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만류를 하고 있는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제자들 속에 영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영성이 있으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바울의 미래를 본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딱 가로막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 4절에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우리는 딱 한 번 이야기한 것으로 됐지만, 이게 동사 시제라고 그러잖아요. 동사 시제로 보면 한 번 딱 만류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만류한 거예요.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당신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된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붙잡고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만류하고 또 만류하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고집을 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을 보시면은 여러 날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서로 헤어집니다. 헤어지는데 여기에 두루 있었던 그 제자들의 누가 배웅을 나오느냐면 처자.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요, 그 당시 교회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다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교회당에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가 이 재단에 가득 차기를 바라고. 두로 지역의 교회 속에 휴일학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바울을 배웅을 나와서 바닷가에서 그들이 함께 헤어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5절 끝부분에 보시면 무릎을 어떻게 꿇고, 이게 바로 무릎 기도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함께 무릎을 꿇읍시다. 나라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무릎을 꿇으시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무릎을 꿇으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그렇게 함께 했던 것처럼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7절을 보시면 두로를 떠납니다. 두로를 떠나서 그 다음에 간 장소가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이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묵어요. 이 돌레마이를 사사기에 보시면 악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묵는데, 이 돌레마이 이 지역에서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요, 가는 장소마다 예수 믿는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었고, 가는 장소마다 십자가 세워져 있었고, 우리 성광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장소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저절로 됐을까요? 아니죠.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죠. 그래서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묵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간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장소에 도착을 해서 누구 집에서 머무르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집에 지금 여장을 풀고 묵어요.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여기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자, 보실까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빌립은 빌립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전도자. 우리가 요한 하면 그 앞에 붙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7집사 중에 하나, 그렇게 소개하죠. 사도행전 6장에 7집사의 명단을 쭉 기록했습니다. 일본어로 나온 집사의 이름이 스자로 시작합니다. 누구? 스데반. 다시 물을게, 크게 대답하세요. 누구? 스데반. 두 번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빌립은 큰 사명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에서 왔던 내시를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딸이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모두가 다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결혼 안 한 이 처녀인 4명의 딸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지금 방문을 하느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근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예언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처음 어디에서 만나느냐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장차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들 속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때 아가보의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은사의 예언에 대해서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거기에 바울과 선교팀이 함께 지금 투숙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딱 와서 사람들이 쭉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의 허리띠를 달라고 합니다. 허리띠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의 손을 묶고요, 그리고 자기의 발을 묶습니다. 묶은 다음에 하는 말이 이띠 임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손이 묶이게 될 것이고 발이 묶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하려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11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누가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실까요? 두로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두로의 제자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가이사랴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온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근데 아가보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의 4명의 딸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예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갈 때 자기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이 지금 이끄셔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이끄시는 성령님과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고 누가 틀릴까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성령님이세요. 똑같은 성령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똑같은 성령님이 바울로 하여금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역사하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가?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그 길을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딱 들으면서 그래, 나로 하여금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그것을 피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향으로 회피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왔을 때 준비하라고, 미리 각오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12절에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여기 아가보뿐만이 아니라 빌립의 4명의 딸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시면은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하여금 가지 말라고. 13절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크게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떼거지로 막 울면서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 말은 여기에 그 영어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 break heart. 내 심장을 찢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각오했다. 각오했다는 말은 영어로 I am ready. 나 준비됐다. 뭐가 준비가 됐는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 나 각오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나 죽을 준비되어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여기에 바울의 그 고집을 꺾지를 못한 거죠. 설득했는데 설득당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구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노라.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바울의 뜻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나는 각오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길이 예수를 위한 길이라면. 여러분 여기 13절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목적에 대한 목적 선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에 대한 목적 선언을 딱 들으면서 그렇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수용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나는 각오하였노라. 일제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있을 때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많은 젊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독립군을 형성해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특히 이제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독립군들이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걸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압록강, 투마강을 건너가고 만주까지 가서 내가 독립군에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와서요 노크하고 내가 독립군 투사가 되겠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당신 얼어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두 번째, 당신 굶어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세 번째, 당신 맞아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그 세 가지 질문에 이에 대답하는 사람만 독립군 투사로 받아줬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목적에 흔들림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를 위하여 각오하였노라.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인생이 있고 승리지향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우리 삶의 마지막 절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개인적인 그런 목적이라면 승리는 하나님 뜻의 성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각오하였노라. 오케이? 여러분들은 각오가 되셨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놀라운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